제가 설교를 한 25분 안짝으로 합니다. 25분 안짝. 짧으면 20분, 길면 한 27분, 28분. 그런데 제가 평생에 설교를 제일 빨리 끝낸 주일이 한 주간 있습니다. 5분 정도 설교를 하고 끝냈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냐니까 2009년경이었는데요. 주일 아침에 설교를 이제 예배를 준비하려고 다 준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양복도 깨끗이 입고 이제 교회에 와야 되는데 갑자기 하늘이 뱅글뱅글 돌더라고요.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앉았습니다. 앉아도 하늘이 돕니다. 누웠습니다. 누워도 하늘이 돌더라고요. 저는 그건 처음 경험했는데 누워있는데 그냥 저를 들여다 어디다 갖다 내리 꽂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 시간은 다가오고 설교는 해야 되고 대신 설교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올라와서 설교를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설교를 좀 빨리 마치겠습니다 하고 일단 중요한 대지만 쭉 말씀드리고 5분 안에 설교를 마쳤습니다. 겨우겨우 마치고 이제 예배 강대상을 내려올 때도 비틀거리면서 막 내려온 거죠. 그래가지고는 장로님 오셔서 저를 부축하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신가병원에 갔는데 응급실에 갔고요. 의사가 와가지고 이 라이트 불을 켜가지고 눈을 막 비추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귀에 균형을 잡아주는 그 달팽이관인가 그쪽에 염증이 생겼답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제가 설 수 없었습니다. 제가 사지가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설 수가 없었고 내 몸에다가 힘을 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힘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 내 몸을 내가 전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저는 제가 몸이 좀 빠르기도 하고 그런 운동할 때 그런 생각하거든요. 저걸 못하나 그냥 발을 탁 갖다 넣어서 차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주로 하는 그런 쪽인데, 그날 저는 내 팔 다리가 있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느낀 날이었습니다. 도저히 걸을 수 없고 그냥 누워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결국은 뭐 항생제를 맞고요, 한 2, 3일 푹 쉬다가 병원에서 나오니까 이제 다 낫긴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런 일이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요, 평생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도 몸은 있습니다. 그 몸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몸은 있는데 내 몸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다가 힘이 들어가지질 않는 겁니다. 힘을 들여서 자기 몸을 일어설 수 없는 상태가 오늘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 여러분, 먹고 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들어다가 메어다가 성전 문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이 사람이 살게 되는 거죠. 자기 다리를 봅니다. 이 사람이 앙상하죠. 아무리 봐도 힘을 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서면 되는데 서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의 발과 발목은 도저히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몸이 그러면 마음도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스트레스가 되겠죠. 엄청난 우울증입니다. 걷고자 하는 의지도 사라지고요, 당연히 걷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존감은 바닥에 가 있습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자기를 메어다가 성전 문 앞에 갖다 놓고 구걸을 하는데 들려가는 심정이 보통 마음이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메어져서 옮겨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긴 하지만 주위의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 시선, 사람들에게 메어져 가는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걸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자기 몸이 성하지가 않은데 더 비굴한 표정을 지어야만 사람들이 도와줄 것 같아서 한 푼 줍쇼라고, 그렇지 않아도 피곤한 자기 몸인데 더 비굴한 표정을 지어야 되는 게 안타깝기조차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은 몸도 마음도 힘이 없습니다. 일어날 힘이 자기의 의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모두가 다 힘든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합니다. 경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정말 이번에는 경기가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잘 사는 듯한 느낌은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날보다 좀 부유해진 것 같은데, 부유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짓누르는 압박은 더 심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좀 부유해진 것 같은데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살면서 스트레스로 숨쉬기가 곤란하다라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업을 가지지 못해서 스트레스고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 다녀도 직장 안에서 압박감을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어느 여성 초임 판사의 이야기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장 판사가 고압적인 자세로 초임 여자 판사를 압박을 합니다. 여성에 대한 편견조차도 그 사람은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압박에 시달리든지 이 초임 여자 판사가 임신한 상태에서 아이를 유산까지 하게 됩니다. 그 판사가, 초임 판사가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공부도 잘했고 누구보다 능력이 있었고 자기는 힘이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처럼 힘이 없는 자가 또 있나 싶을 정도로 연약한 자기를 발견하게 되었다. 힘없는 자신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세상은 죄의 유혹이 얼마나 심한지,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건, 사고에 휘말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일들도 나타나는 걸 봅니다. 주위가 다 죄를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모두가 다 죄 짓는 삶을 삽니다. 나도 죄 짓는 삶을 살죠. 그런데 그 죄가 나를 무너뜨리는 걸 봅니다. 내 삶이 엉클어지는 걸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떨쳐내지 못하는 우리 자신, 얼마나 힘이 없는지. 우리를 힘없게 만드는 일, 상황, 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 곁에 수두룩하게 넘쳐나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힘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힘이 있는 듯 보이는 사람조차도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내세요라는 인사는 누구에게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힘 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도 힘내세요라고 인사하는 것은 참 적절한 인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에 기회도 주어졌는데 인사 한번 합시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힘을 좀 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기를 원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힘있게 당당하게 걷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창조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눅들어하고 힘없어하고 축 퍼져 있는 거 하나님께서도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를 이렇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죠. 압박과 스트레스를 견뎌내기를 원하시고, 죄의 유혹 속에서 자신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응원하시는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 그날도 사실은 이 사람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매여져서 성전 미문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려지죠. 이 사람은 그날도 처절하게 하루를 보냅니다. 걷지 못하는 자기를 한탄하고 사람들의 시선,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힘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 그런데 이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요,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보내준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얼마 전에 엄청난 좌절을 맛본 사람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힘없는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모든 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의지대로 안 되는 걸 경험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였거든요.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나는 좀 잘한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나 예수 몰라요. 나 예수라는 사람과 상관없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부인했던 이유는 뭐냐니까 예수님을 잡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이었고 그들에게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라는 걸 알면 자기도 죽을 것 같았어요. 죽음의 위협, 로마 군병의 그 압박 속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 자기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 버리는 엄청난 절망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힘을 잃습니다. 맥이 풀립니다.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볼 면목은 없습니다. 그날만 생각하면 숨이 막혀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심지어 절망 속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오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도 나가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앞에 설 힘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힘없어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 아픈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건 내가 안다라고 예수님은 3번이나 표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죠. 맥이 풀렸던 그의 다리에 힘이 생겼습니다. 움츠렸던 가슴에 생명의 숨이 쉬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축 늘어졌던 주눅 들린 베드로가 힘을 얻고 사람들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가 일어나죠. 예수님을 다시 따르게 된 겁니다. 회복된 베드로입니다.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된 거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가 오늘 누구를 찾아간다고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원망스럽고 힘이 풀려 도저히 힘을 쓸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지금 베드로가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필요한 은과 금, 그거 나 없습니다. 당신에게 줄 돈은 내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처럼 그렇게 주저앉았을 때에, 내가 당신처럼 그렇게 힘없을 때에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이렇게 세우고 힘 주신 분을 내가 당신에게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라고 베드로가 선포해 줍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워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힘없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힘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일어나는 거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 만큼 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것, 다른 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며 그도 일어나 힘을 누릴 수 있도록, 그의 다리에 발목에 힘이 생겨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힘을 잃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어서 일으켜 세우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읽는 사람들, 수천 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자기도 만나게 되고, 그래서 힘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 일어나 힘을 얻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천 년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 사람들이 힘을 얻고는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예수 만났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일어나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저앉아 있었는데 내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내가 눌려 있었는데 그 죄를 근세를 이기고 내가 생명으로 나아갔습니다. 스트레스가 있어서 우울증 때문에 숨을 못 쉬는 상황에 있었는데 내 숨구멍이 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능력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경험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 역사가 수천 년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도 누군가가 소개를 해 주어서 제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저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내 삶 속에 순간적으로 닥쳐오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면서 일어서는 일들이 수다하죠. 그런 일들이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6절부터 10절까지를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좀 더 자세하게. 오늘 본문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6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힘 잃은 발, 힘 잃은 발목, 거기다가 우리 예수님은 은혜로 힘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숨 쉴 수 없게 하는 압박하는 그 속에 생명의 숨이 쉬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죄의 유혹이 나를 올라가 맬 때에 그 유혹과 쾌락을 떨쳐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제가 잠깐 더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사람들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힘 없어 하고 죄의 문제 때문에 묶여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마음을 가득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어서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로 오십니다.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의 고통을 대신 당해 주기로 작정하십니다. 죄 문제, 힘없어 하는 많은 문제 때문에 발과 발목에 힘을 잃고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고통을 짊어지고 대신 죽기로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그러면 예쁜 장식품 같이 보이지만요, 로마 시대 최악의 사형 도구입니다. 여러분, 사형은 사람을 죽이는 건데요, 죽이는 형벌입니다. 그런데 사형을 함에 있어서도 최선이 있고 최악이 있습니다. 괜찮은 사형은 뭐냐? 최대한 빨리 죽여주는 겁니다. 빨리 죽여서 고통이 없이 만들어주는 건 그냥 좋은 사형입니다. 여러분, 최악의 사형은 뭔지 압니까? 시간이 길게 가는 겁니다. 고통에 고통을 더해가는 거죠. 너무 큰 고통 속에서 힘들어합니다. 그 엄청난 고통을 맛보고 죽게 만드는 게 최악의 사형이죠. 그 최악의 사형이 뭐냐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의 손발을 나무에 못 박습니다. 사람을 씌워놓는 거죠. 그리고는 묶여있는 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데 죽지는 않습니다. 피를 조금씩 흘리죠. 사람의 몸에 있는 수분이 조금씩 빠져나가 나중에는 결국 탈수하고 죽게 되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 그 오랜 시간을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올라가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 다리에, 그 발에 못이 박힙니다. 거기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시죠. 왜 거기에 있다고요? 다리에, 발목에 힘을 잃고 쓰러져 넘어져 일어서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의 발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거기서 고통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짊어지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런 엄청난 일을 하시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힘,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능력이 사람을 세우는, 사람에게 힘을 주는 놀라운 능력을 전달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보니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힘내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쩌면 이게 굉장히 공허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합니다. 문제는 가득합니다. 도저히 그는 일어설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서 힘내세요. 물론 여러분 마음에 조금의 소망은 될지 모르지만 실제적인 힘은 못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힘내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달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거, 내가 누렸던 거, 내가 체험했던 거, 내가 경험한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당신에게도 전달합니다. 당신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내시고 일어나십시오 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힘이 안 될 때에 제가 경험한 예수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그 우리의 발판이 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바라보면 내 밑에서 발판이 되어져서 내 발과 발목에 힘을 주고 세워주시는 그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여러분들도 일어설 수 있기를, 힘낼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복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교회 나와서 함께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꼭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한번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져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여러분 곁에 있는 믿음에 여러분들을 초청한 그분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을 내시고 능력 가운데 달려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